믿음의 여정으로의 부르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된 모든 것은 파괴되고 혼돈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씨앗으로 인해서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 과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은 없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러한 타락한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800년이 지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써 그를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용서함 받는다는 것,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잘 이해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축복을, 복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복을 주시는 목적, 소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특별히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의 집, 너가 살고 있는 도시, 너의 직장, 너의 친구들, 내가 속한 문화, 내가 지금까지 친숙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일단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지만 가나안 땅의 어느 성읍과 어느 지역에 정착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부르심은 많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쩌면 은퇴를 준비해야 된 나이인데 새로운 도전을 또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출발 때만 그런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간 것,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신지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롯의 아빠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13장에서 정리를 한번 하시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렇게 힘들게 모든 것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왔는데 그 땅에 와 보니까 이미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이 땅 이미 누가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저한테 주려고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하란에서 나오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 지금 누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 자손,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거든요. 아들이 없는데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땅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또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 가야 할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꾸 기착지, 중간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장소는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그곳에 정착해야 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여정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은 어떤 이 땅에서의 장소가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인 것이었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지속하여 계속 이동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상당히 혼돈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결단하고 목회의 길로 신학 공부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결단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나름대로 조금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드는 생각이 이 상태에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영성이 흐려지고 나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익숙함의 장소, 친숙함의 장소, 편안한 장소에 안주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항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디든지 떠날 준비를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으로의 그 길을 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딜까요? 최종적으로. 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본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완전히 정착을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다시 또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의 본향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본향, 그가 익숙하게 생각하던 그의 홈타운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이 땅에 썩어질 세상을 떠나야지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사실 여기서 임마누엘이란 말씀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브라함의 삶과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사실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나눌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으신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나중에는 결국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순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많은 자손들과 또 왕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는 거죠. 자, 성경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이방 신들처럼 천둥의 신 혹은 뭐 하늘의 신, 태양의 신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피조물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낼 그러한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그 타이틀이 사실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인간의 친구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또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참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것이었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이고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행위가 아닌 그 사람이 선하고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닌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롯을 구원하신 것,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은 저주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아담의 그 죄악된 마음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로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 전체가 한 민족이 한 가족이 복을 받은 일 많이 있습니다. 노아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 그 가뭄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로 인해서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바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또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친숙함의 세계에서 낯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떠나는 것을 말하고, 보이는 것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떠나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까? 아니면 삶을 안정시키고 정착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친숙함을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친숙함을, 또 다른 익숙함을,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축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참된 축복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참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친숙함을 뒤로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